실전 배치에 대한 시리즈를 9장에서 계속 해왔는데 이제 10장에서도 역시 이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에서도 서두에 뭐가 있었어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되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에서 조금 더 첨가하면 보내심을 받은 70인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70인의 제자들이 이제 파송받는 장면이 10장에 나오는데 9장과 매우 비슷하게 이제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70인의 제자들이 파송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병행 본문에는 나오진 않아요. 누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제 하나님께서 그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시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어떤 확장성이죠. 그러니까 12사도, 12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걸 철저하게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누가의 주된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방인 동역자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사명이 12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확장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장은 조금 우리가 실전에서,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있고 저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있고, 이걸 9장에서 봤듯이 10장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오늘 한 주 하고 또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잘라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죠? 동의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동의가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죠? 우리가 늘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예배를 했으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성대하게 예배를 하고 예식을 치르고 또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일상, 여러분의 그 밟는 땅의 모든 그 부분들이 다 뭐예요? 선교지입니다, 그죠? 그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이 될 수 있고, 모든 일상이 여러분이 선교지인데, 거기로 이제 이 예배 끝나면 파송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보내심을 받는 건 동일한데, 그 보내심을 받는,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면서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9장의 처음에 제자들을 보낼 때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예수님의 말씀이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네, 아닌 성경도 있습니다. 네, 아닌 성경도 있고 긴 성경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색깔로 구분해 놓은 성경을 보시게 되면 10장에 지금 어때요?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9장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면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실전에서 수많은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면 이제 10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선포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실제적이고 실전 배치에 관련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실전 배치 8, 9, 10, 11 이렇게 계속하긴 좀 그래서 그냥 9장에서 마무리했지만, 여러분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 역시도 함께 보고, 정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제자답게 또 주어진 또 한 번의 일상을 승리하면서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내심을 받은 제자라면 어떠한 것들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는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의 어떤 구조상, 우리의 머리, 또 우리가 어떤 해왔던 신앙생활의 구조상 내가 가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떤 사명을, 어떠한 미션을 이제 감당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미션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좋아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파송하면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부터 뭘 합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준비하시고 거기서 그 지역과 거기 문화에 걸맞는, 그죠? 그 본토에 있는 그 문화들을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미시오 데이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그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막 찾아갑니다. 그것처럼 그건 맞아요. 미션을 우리가 수행하는 건 맞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전제가 되어져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누구의 미션? 내 미션이에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 미션이에요? 미시오데 하나님 미션이잖아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파송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선교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분의 마음과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일상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지 차이가 돼버려요. 그 싸움도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과 다르게 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보시게 되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어요. 친히 가시려는 그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뭐 했다고요? 보내시며, 그죠? 이 보내심에 대한 거거든요. 여러분 1, 2, 3절에 이 단어가 다 나와요. 오늘 1절에 보내시며, 2절에 또 있습니까?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청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때도 이 보내주소서가 있고, 그 다음 3절에 또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게 보내다라는 단어를 지금 1, 2, 3절에 다른 단어일까요? 같은 단어일까요? 다를 것 같죠. 약간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같은 거예요. 네,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허를 찌르려고 내가 네, 자 1, 2, 3절 보내셨다. 무슨 단어입니까?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성어입니다. 어디로부터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보냄 받았다. 우리는 번역상으로 그렇지만 보냄을 받았는데 그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보냄을 받아서 출발한 그 근원지가, 그러니까 어디로부터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1, 2, 3절에 전부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문맥상 내용이나 흐름이나 거기에 대한 그 어떤 포인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절은 보내시며, 말 그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2절은 뭐예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 보내주세요는 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뭐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보냄, 아포스텔레로 단어를 1, 2, 3절에 다 쓰면서 보내신 분과 보냄을 받은 자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1, 2, 3절에서 계속 단어적으로 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송을 받았어. 내가 이제 제자의 권위를 가지고 파송을 받았구나. 이제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그냥 갔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음 주에 할 내용이긴 한데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막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미션이 수행된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다음 주 개봉박도. 네, 다음 주 이제 그 후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되게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나와요. 너희가 귀신이 쫓아나오고 미션 수행한 것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에
기뻐해라. 이 보내신 이의 마음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 사역 너무 좋죠. 그 사역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어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전제돼야 될 거,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잘 놓치기 쉬운 게 뭐냐, 이 보내신 분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내신 이는요, 내가 너희는 내 자녀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리 가운데 보냈지만, 이리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그 험악한 세상으로 너희를 지금 파송 보냈지만 너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랑 함께 할 거야. 이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냈냐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죠. 이 둘씩 보낸다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력의 의미로 2명을 보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상호적인 사역, 동력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좋구나. 야, 우리 교회 서로 함께 동력하는 것이 참 좋구나. 인간관계의 어떤 좋은 거를 발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둘이가 좋지 뭐 하나보다 둘이 낫지 않겠어?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죠.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낫겠죠. 아무래도 그 사역하러 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둘씩 보내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동력하면서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서로 함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어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혼자 집에서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지난주 어떻게 보냈냐면요 이러면서 거울 보고 이렇게 하신 분 계신가요? 안 되죠. 그렇게 하신 분 없을 거예요. 함께 2-3사람 3-4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말할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또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분의 마음을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아는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보내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3절에 뭐냐면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절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보냄받은 자의 마음과 같이 하라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떤 훈련의 어떤 그런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무슨 신앙생활에 실천해야 될 어떤 무슨 과제도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보내신 분의 마음이 2절에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70명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지금? 많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장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우리가 전 문맥도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따랐어요.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분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엄청 있었어요. 오병이어만 봐도 수만 명이잖아요. 남자면 5,000명이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몇 명만 지금 파송받은 거예요? 70인. 여러분 그래요. 대형교회도 마찬가지. 대형교회 3만 명, 5만 명 돼도요. 얘기 들어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대요. 뭐가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3만 명, 5만 명 되는데 어떻게 사람 일꾼이 없을 수가 있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그냥 치유받고 귀신 쫓아나가고 병 고침 받고 이런 것만 보니까 그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실전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떠한 것이라라고 가르쳐주고 그거를 파송하려고 하니까 지금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7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선교사적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일상에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라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주소서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보냈다라는 아포스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보내주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라는 게 2절이에요. 여러분 근데 2절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면서 사용합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많이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일꾼이 많아지기를. 여러분 교회 일꾼 세우기 위해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할 보십시오. 오늘 보시게 되면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잖아요. 지금 이게 연결성 있지 않아요? 추수할 주인, 추수할 일꾼. 그럼 일꾼은 누구랑 같이 마음을 해야 돼요? 주인과 같이 마음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를 가르쳐주고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너희가 파송을 받아 그 영적 전투가 심각한 현장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주인이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이루어가는 건 누굽니까? 추수할 주인이잖아요. 그럼 추수할 일꾼은 그러한 마음을 추수할 주인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하게 병 고치고 기적 베푸고 이거는요 당연히 하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길은 무슨 길이에요? 지금 점점 어디랑 가까워져 가고 있죠? 그렇죠. 십자가랑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곧 뭐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추수할 주인의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이 잔이 넘어가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추수할 일꾼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70인의 파송,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추수할 일꾼,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추수할 주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는가, 그 보내신 그 마음 가운데 우린 들어가야 돼요.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싸우고 상고하는 게 진짜 제자들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션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컴플리트 할 수 있도록, 완료할 수 있도록 하나씩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러한 미션들을 내가 이번에 수행했구나.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면서 나에게 이 미션을 행하게 하셨구나. 이 사랑을 전하게 하셨구나. 내가 직장에서 어떤 사람 관계, 또 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는 상황 가운데 옛날 같으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 여러분 그건 뭐예요? 미션 수행한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얘기해야 미션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죠?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친절하게 얘기하고 무례하지 않게 얘기를 했다. 이것도 뭐예요? 추수할 일꾼으로서 추수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미션을 수행한 거예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한 거는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예수님이 해야 될 추수할 일꾼의 사명이었다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각가지 다른 사명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명들을 이번 한 주간 일상에서 잘 또 감당하시고 그 감당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한 번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성경적인 진짜 기도는요 뭐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할 주인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교회에 자꾸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교회가 무슨 그죠? 그런 어떤 어떤 회사도 아니고 왜 자꾸 일꾼을 보내달라고요? 추수할 주인과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다면 기도의 응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 실제잖아요. 이게 예수님한테 뭐겠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세상에 이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3절이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갈지어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어린 양을, 우리의 진짜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희생양, 희생된 어린 양을 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 추수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70인의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아.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전해주는, 우리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추수할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 흘려보내는 게 진정한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 단순하게 뭐 출석하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마음이 내 어떤 언어를 통해서 내 어떤 일상의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을 줘서 흘려보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디 거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보내신 분의 마음과 점점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그 이야기를 하고 같이 친분을 쌓는가에 따라서 언어와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가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무슨 대화밖에 안 해요? 부정적인 대화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추수할 주인에게 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내가 보내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딱 했을 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보내주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구나.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하고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때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복음적 열매가 안 맺어지기도 하겠죠. 그 모든 것들을 그때 왜 괜찮아지냐면 추수할 주인과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 모든 영역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있잖아요. 거기 이제 신앙의 고수가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도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십자가에 대한 삶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추수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현장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럼 십자가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그 보냄을 받아서 보낸 장소에 우리가 파송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환경은 척박할지 몰라도 내가 십자가의 삶을 인정하게 됐잖아요. 그 십자가의 삶을 인정하게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온전한 신뢰가 따라오게 됩니다. 신뢰. 진짜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고백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봤죠. 첫 번째 뭐예요? 추수할 주인과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런 신앙의 단계를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달라지죠. 추수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일꾼들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이리 가운데 이런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속화된 나의 삶 가운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제 말씀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죠. 여호수아 마무리했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사사기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어두운 역사를 암시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합니까? 남겨두니라 해요. 남겨둔. 쫓아내지 못해요. 쫓아내고 진멸시키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잘하셨어요. 헤렘이죠. 헤렘.
헤렘이죠.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뭐예요? 헤렘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진멸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땅을 분배해서 거주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축복이 있는데도 그러한 과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저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이 착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원주민을 어떻게 몰아내라 했어요. 과감하게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명예, 어떤 재정적인 거,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는 거, 이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고백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고백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그거조차도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리 가운데 직접 내려오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그 주님을 믿는데 내가 여전히 뭘 의지해? 전대나 배낭을 가지고 신발을 가지고 여전히 계속 그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이 전대가 나한테 유익하지 않을까? 이거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낭, 신발, 여러분 여행객들에게 정말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배낭과 신발은. 지금도 여러분들 무슨 그 여행 유튜버들 보면 다 배낭 메고 신발도 막 잘 신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더 그렇죠. 잘된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목숨과 직결되는 거예요. 배낭과 신발은. 근데 주님이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추수할 일꾼이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마저도 내 속에 없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런 추수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진짜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걸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떨어버려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날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오직 예수라고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삶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결국 자기 부인이죠. 9장에서 계속했던 내용들이 함께 이게 지금 근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이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싸움입니다. 엄청난 전투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세례받은 우리 태훈 형제도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이번 주에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지 공격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영적 공격들이 세상에서 오는 공격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달라지는 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와 내가 왜 그런 걸 당해야 되지랑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는요 천지차이예요. 이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인 거예요. 아 세상은 늘 그렇게 날 가만두지 않겠지. 세례 받았으니 더 가만두지 않겠지. 그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그 길 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어떤 우리의 반응들이 나온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뭐 무례하게 뭐 이렇게 예의 없이 지나가라 이 말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에게 무난하기 시작하면 그 무난으로 시작한 것이 뭐가 돼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걸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야,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니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긴 하는데 여기에 지나치게 시간 낭비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얼마나 많이 친구를 의지해요? 얼마나 나의 어떤 인적 자원들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이 잘 알고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냥 그 사람과의 그냥 기본적인 인간관계인지 아니 정말 그 인간관계를 내가 의지하는 것인지, 그건 뭐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고 교회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의 어떤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난하지 말고 제자라면, 지금 파송을 받아 나아간 제자라면 궁극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복음의 어떤 확장성, 이거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죠. 이건 사도행전적 개념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확장되어져서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언되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어떤 긴박성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바울과 누가는 계속해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곳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이 머물러도 뭐 한 3년 머물러 있다가 또 넘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계속 확장해야 되니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하고 무난하고 할 거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그런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 다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5절 6절 또 읽어볼게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뭐겠어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평안이죠. 십자가의 삶을 인정하고 그 삶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전대나 배낭의 신발이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신뢰하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거 한번 딱 맛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세상의 눈을 돌릴래야 돌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포에마 성도들이 이 축복을 다 받길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의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뭐예요? 그건 히브리어고. 네, 잘했어요, 여러분. 샬롬 맞아요.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샬롬인데 나오나요? 네, 에이레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이 늘 인사하는 거예요.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게 서신서마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이게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나, 그런데 나는 지금 감옥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둑을 만나는 일도 생겨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왜 하나님 도둑을 만나게 하죠? 근데 추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더위 때문에 지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와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있기를.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나의 삶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에이레네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평화 복지 번영인데, 그냥 우리가 평화 복지 번영하면 평안함, 평강, 평화 뭐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요 그 원어적으로 고대 사회에 어떻게 쓰였냐면 전쟁 전의 상태로 회복된 평화,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가 폐허가 되죠. 그러니까 다 파괴되잖아요. 우리도 6.25 전쟁 하고 나서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쟁 전에 온전한 상태로 되돌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는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 회복시켰다라는 것이 이 에이레네예요. 이게 진짜 평강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원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죄가 없었던 창조의 때로, 그때로 회복시키시니 내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거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지만, 그 전이지만 하늘나라가, 하늘의 뜻이 나의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이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죠? 십자가의 삶을 신뢰할 때 그 신뢰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에이레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 없는 사랑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어갈 그 집의 상태, 분위기에 따라서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무슨 점을 치듯이 자, 이 집 보자. 나한테 준 음식이 왜 이래? 평안 안 주는 거예요. 뭐 그게 아니에요. 뭘 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뭐를 지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에이레네를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내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흘러나온다라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의 어떤 조건을 보고 너희가 평안을 주나 안 주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렇죠. 내가 70인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파송받은 사람인데 나한테 대접이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를 파송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한번 그거를 경험하고 느껴봐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고 병고침 당하는 거 이건 두 번째고, 너희가 그걸 느껴봐. 누구의 마음? 지금 계속해서 추수할 주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평안,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평안은 어떻게 우리를 또 만들어가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병자들이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평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져요. 복잡했던 나의 계산과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계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져요. 보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뭐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집집마다 다 상황과 다른데, 그런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도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덜 예민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음식이 이거밖에 안 돼? 왜 이런 걸 내와? 내가 왔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회는요 짜다고 달다고 아니면 음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할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니까, 다른 데서 해주니까 음식을. 근데 교회 식당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우리 권사님도 섬기신 분들 뭐라고 그래요? 입맛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 저염으로 먹다가 교회 왔는데 짤 수 있지,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저염을 먹던 사람이 요리를 하니까 음식이 싱거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툭툭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그냥 재미난 예를 하나 들었지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목회자도 성도도 직분자들도요 복잡해요. 너무 정치적이고 계산이 많아요.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포에마 교회만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포에마 교회가 너무 이제 또 좋아진 게 선택권도 주잖아요. 주는 것만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것을 먹겠다. 아니 바꾸겠다. 막 이러고 막, 그죠? 얼마나 주관이 강합니까? 근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식당을 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편하게 해주려고 일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일 시키려면 전 전문이에요. 하려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절제하는 거예요. 제가 절제한 이유가 뭐냐? 그 일이 하나가, 그 시작은 별로 그렇게 방해될 것 같지 않고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일이 확장이 되어지면 결국은 또 예수님을 가리게 하는 우리의 죄성과 본성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꼭 필요한 거면 해야겠죠. 꼭 필요한 거면 그렇게도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롭게 계속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욕심이 들어오고 인간 생각과 계산이 들어오면 결국 분쟁이 되고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해요.
마땅한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땅하다라는 것에 이제 꽂혀서 이 집에 왔더니 마땅하지가 않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또 마땅하지가 않아. 그럼 또 저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준이 뭐예요? 마땅한 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추수할 주인에게 있어요? 추수할 일꾼에게 있어요? 일꾼에게 있는 거잖아요. 추수할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이 어딨냐는 거예요. 너희가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하면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것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고백 가운데 있잖아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신앙적 고백이에요. 이게 평안을 누리는 진짜 신앙인들의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나에게 그런 자족할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무슨 자족이에요. 감옥에서 편지 쓰는데. 근데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집이 줬다 안 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시는 거구나. 오늘 이만큼 주시는 거구나. 오늘 이 집에서 이만큼 대접을 받으면 또 저 집에서 다르게 또 대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하고 치우치고 하지 말고, 그죠? 복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는 대로 주어진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동네도 막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것을 먹어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 집 저 집 이 동네 저 동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이런 평안을, 이런 십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일상의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디서든지 계산하지 마. 여기는 해도 되고 여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똑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제자답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거면 끝이 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모든 일상에서 만난 관계 속에서 그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거는 우리가 한 번씩 또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 잘 아는 거니까. 이 고치고는 헬라어 여기 나오진 않아요. 두 가지 헬라어 중에 뭐예요? 잘 알죠. 그죠? 이아오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에 잘 붙는 거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데라피오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기 있는 병자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추수할 일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치고, 데라피오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게 고치고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병이 나았다. 이거는 뭐예요? 이아오마이예요. 철저하게 이 단어를 지금 누가는 그 하나님의 추수할 주인과 마음을 같이 하자 이 말 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뭐예요? 데라피오야. 너희가 이아오마이 하려고 하지 마. 너희 부모를, 자녀를, 내 남편, 부인을, 내 뭐 어떤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내가 이아오마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삶, 내가 경험한 그 평안,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데라피오예요. 그 다음에 고치시고 바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걸 인정하게 되면 제자로 파송받은 진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엄청난 또 치열한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추수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동행하실 거고 그 속에서 이 집이든 저 집이든, 그렇죠? 이러한 사람을 만나든 저러한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이제 다시 일상으로 파송하는데요.
파송하신대요. 그 일상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두렵고 힘들고 또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한 절 말씀에 굉장히 많은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몇 절 말씀이었을까요? 퀴즈. 뭐 내 마음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저는 3절 말씀이었어요. 3절. 3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더라. 근데 번역 성경에 그만큼 번역을 못한 게 아쉬워서 제가 원어를 보니까 원어를 딱 보는 순간 얼마나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3절 한글 번역상으로 한번 볼까요? 3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갈지어다 해요. 갈지어다. 여러분 영어 성경의 번역 어떻게 했을까요? 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저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터뜨려, 그지? 너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야. Go, 그죠? Go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얘기만 들은 것 같아. Go, 가서 사명 감당해, 가서 해, Go,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Go로 끝나지 않더라고. 이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 영어로 하면 Go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씩 띄워보세요. 이거예요, Go, 그죠? 가. 근데 영어 성경을 원어적으로 좀 해석한 영어 버전 성경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Go your way, behold 이렇게 돼 있어요. Go your way 뭐예요?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가라. 그런데 그다음 뭐예요? behold가 있어요. behold. 이게 번역 성경에 생략해 버렸어요. 원어적으로 있는 이 단어를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도 여러분 너무 잘하는 헬라어예요. 와, 오늘 모녀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밥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들. 네. 이두예요, 이두. 결정적일 때마다 나오는 단어예요, 이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걸 볼 때마다 나오는 감탄사가 뭐였냐면 이두였어요, 이두. 뭘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Go, 우리는 go, 가서 미션 수행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한 건 뭐냐면 너의 길을 가라.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두예요, 이두. Go your way, behold, behold.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를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보게 될 때에 나는 뭐를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보낸단다. 근데 그 이리 가운데 이리가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거를 뭐하라? 보라. behold, 이두.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것을 뭐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나가고 병 고치는 거 그것만 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뭐하라? 보라. 근데 때로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 보면 너희에 대해서 평가를 너희에 대해서 대접을 잘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도 뭘 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Go your way.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그 길 가셔야 돼요. 직면하세요. 피하지 말고. 근데 그 길 속에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꼭 품에 안으시고 구속하셔서 손잡고 가시는 그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을 보실 때 거기서 또 한 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